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덧입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감사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풍성하게 내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4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정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 전쟁에서 초반전에는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습니까? 4,000명이 죽었잖아요. 2절에. 끝에서는 3만 명, 3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이 숫자가 우리가 대충 읽어버리니까 그러나 보다 그러지만은 이 3만 4천 명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야구장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3만, 4만 이렇게 들어가요. 5만 들어가는 데는 엄청나게 큰 규모인 거고요. 그런 사람이 죽는 거예요. 3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되면요, 그 숫자는 아주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숫자가 죽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은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이런 식으로 블레셋을 동원하여 치게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면은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때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찾습니다. 물론 그 법궤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법궤를 찾아요.
그리고 그 법궤를 전쟁의 맨 앞에 내세웁니다. 당연히 법궤는 성소에 있어야 되니까 그 법궤를 지킬 사람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등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 엘리 가문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봤던 거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왜 법궤를 그들이 찾아요? 법궤에 있게 되면 당연히 제사장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궤를 앞장 세우잖아요, 전쟁에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러한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법궤를 끌고 나오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흠리와 비누아스가 거기 앞에 가겠어요? 안 가지. 성소에 있는 것이니까 법궤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원래 제사장들이 법궤를 맸잖아요. 그런 식으로 법궤, 제사장 법궤, 에봇 다 같은 의미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3장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랬잖아요. 두 귀가 울리리라. 근데 오늘 4장 5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 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이죠. 울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진동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 그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근데 옛날에는 전쟁의 승패는 무엇이 달려 있을까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음. 사람의 마음은 누가 움직일까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익히 소문으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간담이 서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녹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녹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생 라합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일단 전의를 상실하잖아요. 어떻게 전쟁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하시죠. 이 블레셋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나라예요? 사사기 때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아닙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받고 그렇게 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했잖아요. 하나님의 하심이죠, 그것도 또한. 이제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자기 진영에 들어오니까 땅이 울릴 정도로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아까 4,000명 죽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겠죠. 그 궤만 보고 그들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천사라고 하는 것이 법궤 위에 그 새겨 있습니다, 지금. 천사는 수호신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 궤 안에 들어있어요. 말씀은 안 보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는 것은 말씀을 볼까요? 그 안에 감춰있는 말씀을 볼까요? 뭘 볼까요? 그 안에 궤예요. 궤 2위. 그 시은자라고 하는 그 위에 천사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걸 보고 지금 이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두 천사가 이렇게 그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룹. 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요.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천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분명하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이 또 녹아야 되잖아요. 법궤가 왔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녹나요? 안 녹아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마음에 싸우겠다라고 하는 힘이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이 옛날에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잖아요. 종된 사람들의 비참함은 종 대본 사람도 알고 주인도 압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옛날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다. 너희들이 지금 이 법궤 왔다 해가지고 그들의 그 울리는 그 소리로 떨면 안 된다. 우리가 저들을 이기지 못하면은 예전에 똑같이 우리도 저들의 종이 될 것이야 라고 했더니 그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우연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치겠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대표로 갈 수 있는 제사장 엘리 가문에 대한 얘기가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엘리의 가문을 지금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올 수밖에 없고요. 홈리와 비나스가. 결국 오늘 홈리와 비나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소한 일로 보입니까? 이 일들이 그냥 우연하게 느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묵시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환경을 조성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엘리가 알았습니까? 흠리와 비나스가 알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압니까? 저는 이것이 보여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온라인 성도들은 못 들었잖아요, 소리를. 어제 내용은 우리가 3장의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읽어는 보셨을 거예요. 읽어는. 뭐 이거 읽지도 않고 소리 안 나오니까 그냥 핸드폰 꺼버리고 그냥 주무시지 않으셨겠지요, 분명하게. 나름대로 기도하시고 다 읽어보셨겠지요.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오늘 일과 연결시켜지는 것이니까. 어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마다 사무엘은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듣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까지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못 듣지요. 그래서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너 부르지 않았다. 두 번째 또 들립니다. 또 갑니다. 아니야, 너 부르지 않았어. 세 번째 또 부릅니다. 아니, 자꾸 나를 부르서 잠자고 있는데 선생님, 제사장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서야 엘리가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일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무엘아, 그 소리가 들리거든. 네 이름이 부르는 그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엘리가 자기의 사역을 이 사무엘에게 넘기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종은 엘리였어요. 사무엘은 거기에서 엘리를 시정도는 사람으로 나온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눈을 닫잖아요. 기도 닫습니다. 기도 이제. 그리고 사무엘이 그 사명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계속 들리지 않다가 이제 엘리 얘기를 듣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전제한다고요.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한 개도 없지요. 그러면서 어제 일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나한테 내용으로 들리지 않아요. 내용으로. 현장 예배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용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제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말은 하잖아요. 그런데 안 들리지요. 음성이. 뭔가 움직이기는 한데 말은 안 들리는 거잖아요. 구약이 딱 그렇습니다. 구약은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움직이는 영상, 동영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동영상을 설명을 하는 것이 자막이에요. 이것이 신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동영상, 그 구약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제 제가 움직이긴 움직였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고. 그런데 말을 하는데 모르지요. 안 들리지요. 딱 사무엘이 그거 아닙니까? 뭐가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제 그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잖아요. 간섭하시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간섭하실까요? 권사님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느끼세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냥 아멘 해버리면은 내 삶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삶이 계속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삶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제 제가 그냥 말없이 움직이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지? 라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나를 지키신다고 믿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지키시냐?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나를 지키실까?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엘리가 나를 부르시는가? 라고 엘리가 찾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불러서 뭐 하실까요? 말하시려고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그럼 대답을 하고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유심하게 들으셔야지요. 말만 해놓고 그냥 가버려요? 듣겠나이다 해놓고 그냥 가버린다고요. 다른 얘기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듣는 것은 뭐예요? 생각해야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찾아오심이니까 나한테.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는 일이 한 개라도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허락하여서 사탄의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겠지만은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니 엽기서를 보자고요. 그리고 또 어디를 봅니까? 가룟 유다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럼 그 일들이 나한테 주어졌으면은 이제는 이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삶을. 어제 왜 잘 나오던 이 마이크가 제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왜 꺼지냐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제의 내용과 너무나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지금. 이런 실물의 교제 아닙니까?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제 교제잖아요. 어제 이 일은.
어제 말씀과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예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들도 경험으로 나오는 예는 우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어제 엘리와 사무엘의 대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모든 내용들, 아니 어제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도 지금 언제예요?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 그럼 이 시대에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보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을 하겠어요? 실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만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주어지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들으셔야죠. 제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어제 이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났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한테 귀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해석하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하나님 손으로 이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 보이는 그 상황에서. 그럼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냐고요. 큰 가르침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보자고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 가지고 뭘 보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주는 그 선물만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당신 거기에 계시지 않아도 내가 이 땅에 추구했던 그 좋은 것들 그게 가득하면은 뭐 바닥이 유리 구슬과 같고 문이 진주문이고 뭐 황금으로 되어 있고 나에게 면류관이 주어지고 이런 권세를 누리고 하는 그것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것만 있으면은 나는 오케이. 혹여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예전에 이게 개털모자예요. 그게 그 개털모자. 그거 쓰지 않으려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봉사하겠다라고 365일 새벽기도 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그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허상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 찾아오실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엘리가 부르는 것으로 엘리에게 쩌르륵 달려가가지고 나 부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요. 우리에게.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여 때로는 좋은 것도 주시고 때로는 기도하라고 만나자고.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자고 그 일도 허락하셨는데 자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갖다 주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땡큐. 그러면 되겠냐고.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장과 4장을 보면서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게 되면은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신 분이시므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이 전쟁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법궤가 옮겨지고 있고 당연히 법궤가 옮겨질 때 그 제사장 흠리아 비나스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 흠리아 비나스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사를 멸시했잖아요. 다른 얘기로 예배를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 임재하시겠다라고 정해놓은 그거요. 물론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제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느낍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군요. 당신에게도 하나님 임재하셨군요. 나에게도 임재한 하나님을 제가 말하겠습니다라고 성도의 교제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교제예요? 무슨 교제? 그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을 서로 나누는 거지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저도 열심히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거지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지속이 나그네의 삶인 것이고, 결국 그 삶이 끝나면은 영생을 복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그때 너에게 그렇게 찾아갔는데 너는 사무엘처럼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자꾸 엘리를 찾아가는 그런 걸로 네가 살지 않았니?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때를 썼니?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를 안아서 그 사막의 길을 걸었는데 왜 너는 나를 생각하지 않냐고, 왜 나 힘들 때 하나님 내 곁을 떠났습니까? 라고 발짝만 보고 얘기를 하니 아직도 너 어린아이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발 길을 좀 여십시오. 눈을 여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2000년 전에 주어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오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도록, 더 얘기해 볼까요? 깨닫도록이요. 어디에서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 아직도 모르니 왜 자꾸 딴 데 가서 만나려고 해? 네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지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자동적으로 들어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배웠잖아요. 배웠으면 실천을 해야 되죠.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이니까 실천을 해야죠. 뭐 실천해요? 또 오늘 또 뭐 교회 나와서 설거지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또 뭐 그런 걸로 실천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네 안에 들어있으니 네 마음이 내 나라여야지. 그리고 너부터 좀 섬겨봐. 네 안에서 너부터 좀 섬겨봐. 그리고 그 섬김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지. 이런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네 섬길 거야?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네 손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 건데 네가 내 손이 돼주고 네가 내 발이 되어줘야지. 내가 천사를 보내겠니? 그들의 눈에 보여주다는 천사를? 네가 그들에게 천사야. 오늘 그룹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너는 왜 자꾸 옛날의 그 모습으로 복되는 것만 찾니? 그리고 어떻게 나를 그런 방법으로 만나려고 해? 내가 다 알려줬잖아. 주의 정도를 통해 가지고. 근데 너는 왜 그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꾸 외부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해?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 있으니 나로 만족할 수 없어? 어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지. 네가 하는 그 일이 내 일이게 생각하도록 너 그렇게 좀 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너희 하는 일을 보면서 그래, 그 일이 주의 일이지. 왜 당신 믿고 있는 주님? 생각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도 귀에 들려줘야 되고요. 입술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제 귀에도 들려줘야 되고 또 이것이 여러분들의 귀에도 들려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실천해야죠. 이것이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투, 오베이, 순종 이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제발 깨우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사오니 이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품어내는 것으로
허물을 덮어내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으로 나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오늘 그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번 해보리라 라고 하는 다짐으로 보게 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도록, 덮어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